가을이 되면 아마 결혼에 초청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보통 바쁘니까 요즘은 결혼식 참석하더라도 혼주에게 인사하고 축의금 내고, 그리고 좀 더 바쁘면 바로 돌아오고, 좀 덜 바쁘면 준비된 식사를 하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이제 온전한 축복이라 그래야 됩니까? 좀 더 이렇게 그런 분들은 시간이 걸려도 시간을 내어서 결혼식에 다 참여하죠. 또 신랑 신부의 모습도 보고 양가의 가정도 살피고 함께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식 순서 하나하나를 따라서 함께 할 때 참 결혼식에 참석했다 할 때 온전히 참석한 그런 축복한 그런 사람이다, 그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많은 설교자들이 내 집을 채우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전도주의를 앞두고 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도 목사님이 전도하라는 말씀을 전하겠구나, 이렇게 선입견을 갖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히 전도하라는 말씀으로만 듣게 되면 우리가 더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비유 속에 들어있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찬찬히 읽어보고 묵상하면서 한 3가지를 찾았습니다. 하나는 이 잔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이 잔치는 은혜가 기초가 되어 있다. 주의 은혜가 기초가 되어 있다. 3번째는 이 잔치는 선교의 사명이 담겨 있는 잔치다. 이 3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우리가 누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잔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첫 번째입니다.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주인이 준비를 다 했죠. 어느 안식일 날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 이렇게 14장 첫 절부터 쭉 나오는 그 말씀이 그렇습니다. 떡을 드시러 가셔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사람들 중에 아마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겠죠. 어쩌면 목소리가 절박했는지 모릅니다. 1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이 사람이 그냥 예수님 말씀 듣고 응답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갈망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서 나오는 것에 근거하고 있는데 제가 3번역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또 주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시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해방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참혹한 캄캄한 현실 속에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속에는 그 갈망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과 이 모든 수위를 다 찢으시고 우리 눈에서 그 많이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베풀어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것. 그래서 그들 속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그들 속에 간절히 있었습니다. 그 잔치는 유대인을 비롯한 모든 민족이 함께 참여하는 잔치, 수치와 허물이 제하여지고 죽음이 멸하여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얼굴에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잔치.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된 커다란 잔치 같다고 연결지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나라를 사실은 모든 인간이 다 갈망하는 겁니다. 왜 모든 인간이 다 갈망합니까? 이 세상은 갈증과 결핍으로 가득 찬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극단적인 쾌락을 쫓아나가고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나누어 볼까요? 이 세상에는 참다운 의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정의를 얘기합니다. 옳은 것을 행한다고 정의를 찾자고 얘기합니다. 평등을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정의를 찾자는 각자의 노력 속에, 여러분, 이 스탈린 같은 사람은 공산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2천만 명 이상이라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히틀러도 1,800만 명 이상이나 죽였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 그 의를 위해서 더 많은 아픔과 불의를 낳았던 일들이 우리 역사 속에 있을 뿐 아니라 개인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기준이 자기에게는 맞을지 몰라도 얼마나 그것 때문에 차별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정말 의로운 세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갈급함이 있습니까?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기쁨이 하루아침에 슬픈 날로 바뀌고 비극적인 날로 바뀌는 경우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영원한 기쁨, 지속적인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는 없습니다. 그 성경에서 기뻐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수고스러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늘 느끼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참다운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명절을 만들어 놓고 기쁜 날을 제정해 놓고, 이날은 우리가 기뻐하자 해도 그날 모여서 싸우고 그날 모여서 갈라지고 다투어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입니다. 갈망하면서도 얻지를 못하고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진정한 화해와 용서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갈등과 다툼과 싸움이 가득한 곳,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올라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유, 그 이면 속에 더 깊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 속에 참된 의와 기쁨과 평강을 찾지 못하는 방황의 몸부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 통치하실 때 의와 희락과 기쁨이 넘치는 그 나라가 될 것이라고. 비록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산다 할지라도 그 나라를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여러분 중에, 우리들 중에 이 나라에 하나님이 통치하신 이 나라의 기쁨과 평안과 감격을 미리 맛보고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 나라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간단합니다.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주인이 다 준비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의와 희락과 화평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주인의 초청에 응답하여 잔치에 참여했다는 말을 우리가 신약의 의미로 조금 바꾸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도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내 삶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바울은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나를 감동시켜 주시고 때로는 그 상황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거기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만 받아들이면 되는, 세상에 이렇게 쉬운 일이 어딨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선물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우리에게 올 수 있느냐, 쉬운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공짜가 아닙니다. 내가 치러야 될 대가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고백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많은 불, 여러분 제가 일일이 다니면서 촛불 가지고 다 하나씩 켠 거 아닙니다. 쉽습니다. 이 손가락 가지고 그냥 스위치만 올리면 불이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이 불 켜는데 손가락으로 켜는 거구나, 이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간단하구나 생각할 수는 있죠. 그러나 이 간단하기 위해서 어땠습니까? 정말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복잡한 회로와 설계를 통해서 손가락만 움직여도 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보고 쉽다 얘기할 수 없죠.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 잔치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잔치 자리의 그 모형을 오늘 이루는 것이 뭘까요? 주님을 모시고 예배드림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천국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귀한 예배의 모습, 잔치의 모습이 바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들은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그 잔치자리에 두고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무슨 흠이 있을까 그것을 찾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아무런 그에게 와닿지도 않았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감격을 갖고 있는 거면 예배가 그냥 단순한 예배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의와 희락과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나를 그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그 감격과 기쁨이 예배를 통해서 고백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메시아를 메시아로 보고 믿는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셨습니다. 이 천국의 잔치, 그래서 훗날 주님께서 오실 때에 큰 잔치에 초대받을 여러분들 삶,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그 삶을 미리 준비하고 예배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잔치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이 잔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잔치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옛날 유대인의 풍습은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할 때 두 번 초청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잔치에 훨씬 앞서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습니다. 이 약속을 받고 나면 잔치가 어느 정도 규모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잔치가 준비되면, 여기 보니까 그 시각에 그랬잖아요. 바로 그 타임, 그 시기를 얘기합니다. 임박해서 다시 초청합니다. 16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초청에 모든 사람이 일치하게 사양하며 거절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21절에 보니까 그 소식을 듣고 주인이 노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잔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다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평소에 이 잔치 자리에 올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들은 잔치 자리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초대받아서 왔습니다. 올 수 없는 잔치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도 자리가 남는다 그러니까 주인은 포기하지 않고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저 길에 가고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에 대한 대상이 이방인들일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상종도 하지 않았던 그들, 전혀 율법으로 함께 할 수도 없는 바로 이들을 초청해서 그 잔치 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원래 주인이 초청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잔치 자리를 빛내줄 만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당시로 말하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 등의 최고의 계층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오지 않을 때 주님은 새로운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주인은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과 전원자들 데려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 내가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남들한테 내세울 것도 없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 그 사람들은 이 초청에 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버림받은 사람, 소외된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초청하셔서 다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소외받은 사람이나 사회적 약자들로 잔치에는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초청이죠. 올 수 없는 자리에 왔으니까. 즉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일방적인 호의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인의 잔치에 초대받아서 잔치에 참여했다는 것은 은혜로 참여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을 다 썼을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이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내가 얼마나 완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많이 생각할 거예요. 아예 완고해서 말을 안 들을 사람은 나올 때부터 내장시켜서 나오게 만듭니다. 이게 모태신앙이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모태신앙이 여러 가지로 해석하더라고요. 모태한다고 모태신앙도 되고, 못된 신앙 이렇게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분들은 뭘 해도 변하지 않을 사람은 아예 나올 때부터 딱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미리 만들어서 나오니까 모태신앙 자랑할 게 아니라 내가 많이 완악하구나, 그 정도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든 간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심령이 가난케 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설교가 중에 한 사람인 존 스토트 목사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에 대한 책에서 그는 자기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부모님이 믿어서 그리스도인 된 것도 아니고 미션 스쿨에 다녀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분은 다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신이 어떤 결단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뜻밖의 대답이죠.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된 단 하나이고 있다면 천국의 사냥개 때문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이 표현은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시인이 자기 인생을 비유해서 쓴 시입니다. 자기 인생이 모든 시험이나 도전 다 탈락하고 버려진 인생으로 살아갈 때, 마약까지 했던 버려진 인생으로 살아갈 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찾아왔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을 할 때 바로 이 표현이었습니다. 천국의 사냥개, 한번 물면 결코 놓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바로 그 사냥개 때문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붙드는 사랑,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버려도 하나님만은 결코 버리지 않는 바로 그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었던, 세상은 버려도 나를 버리지 않았던 그 사랑. 오래전부터 한국교회에 많이 불려진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처음으로 나온 찬양인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세상에서 방황할 때.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이 복음성가는 안철호 목사님이라는 분에 의해서 작사 작곡된 건데, 장애인 목사님인 전용대 목사님이 부르면서 오살리 기도원에서 부르면서 시작됐다고 그런 얘기가 들려요.
4절까지 있는데 한 절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안철호 목사님은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7살 되어서야 자기 생부를 만나게 되었고 생부의 집에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새 엄마와 살아야 되는 그 삶 속에서 어린 마음에 멍든 마음들이 그의 삶을 너무너무 좌절케 하고 절망케 했습니다. 그는 너무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 견디지 못하여서 육체적인 질병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찾은 곳이 교회였습니다. 기도해도 별로 나타나는 것도 없습니다. 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새로워진 것도 없는데 다른 길이 없어서 엎드렸던 어느 날 자기 자신이 이 분노와 속상함과 원망으로 가득 찬 그리고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그가 성령께서 보여주시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했던 표현이 이 표현이라고 합니다. 주님, 나 같은 놈도 용서가 되겠습니까? 가슴을 치고 교회 마룻바닥을 치면서 통과할 때 요한일서 9장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가사 중에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라는 가사가 만들어졌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가슴 깊게 누리면서 그 은혜 받은 사람의 그 풍성함, 풍요로움, 그것을 가지고 그는 자기의 삶을 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그는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주께서 왜 나를 사랑하시고 왜 나를 구속해 주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나마 천국에 가면 우리가 주님께 여쭤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드셨던 주님, 인생의 바닥과 절벽에서도 결국 우리를 구출해내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잔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잔치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잔치는 선교의 사명이 있는 잔치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주인이 종들을 보냅니다. 오소서라고 청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 오라는 단어가 1900번 정도나 나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보게 되죠. 보냄을 받은 종들이 가서 주인의 초청을 전합니다. 그런데 18절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주저하면서 내린 것이 아니라 단번에 거절하는 경우에 이 표현을 씁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되겠다고 말을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밭을 살 때 신중합니다. 왜냐하면 볕이 잘 들고 농사가 잘 되는 땅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밭을 살 때는 미리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그 뒤에 이 밭을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고 난 뒤에 밭을 보러 간다는 것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이유죠. 결론은 자기 일이 바쁘기 때문에 초청에 응하지 못하겠다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소 5겨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라고 변명합니다. 소 5겨리면 10마리 정도 되죠. 농사의 절대적인 도구인 이 소를 사는 것은 사기 전에 잘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고 시험해보고 그렇게 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가 약하거나 병들거나 하면 짝을 맞출 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를 사는 사람은 한 겨리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소를 시험해 봅니다. 이것이 가능한지. 이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놓고 시험하러 간다고 그랬으니까 뭘까요? 마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장가를 들었으므로 가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율법적으로 그럴듯한 핑계입니다.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잔칫날인데 아내와 함께 참석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합니다. 근데 그들의 거절의 이유는 똑같습니다. 세상의 일과 자기 일이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 못하겠다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보내었다 또는 나가라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선교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들의 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잔치를 위해 주인은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고 또 나가도록 명령합니다. 무려 4차례나 그렇게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거절해도 가서 데려오라고 말씀합니다. 23절 보니까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명령합니다. 설교할 때 강권하여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데려오는 것뿐 아니라 이 잔치 자리를 사람들로 채우라고 말합니다. 종들은 거절당해도 평소에 소외된 지역이라 잘 가지 않는 거리에도 그리고 전혀 상종하지 않는 성읍 밖에 이방인들에게도 나가서 주인이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강권하여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여기에 강권하여라는 이 단어는 아난카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폭력적인 도구를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동원한 강제가 아니라 설득이나 간청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필연적인 사실을 둘 때 이 강권하다는 이 표현을 씁니다. 종들은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평소 가지 않는 지역이나 성 밖의 마을 이방인들에게도 가서 설득하고 간청해서 손님들로 잔치는 채워집니다. 이 종들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선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뜻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올 수 없는 자리에 초청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받을 수 없는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의 자녀란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삶의 현장으로 보냅니다. 거절당해도 평소에 잘 알지 못하는 것 못해도 심지어는 전혀 모르는 사람과 다양한 삶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 나눔 모임을 통해서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또 송구영신 예배 때 한 영혼을 작정해서 전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애쓰겠다고 이 영혼이 구원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초청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와보라는 초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예배해 놓으신 이 구원의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분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 잔치는 마지막 날 이루어질 천국 큰 잔치의 작은 모형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강권하여서 구원의 축복을 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한 자매가 있었는데 지금 기억이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20년이 넘은 얘기니까 고등학생 같았어요. 여고생이었어요. 근데 엄마 아빠는 교회를 나오는데 이 아이는 안 나와요. 아주 똑똑한 친구예요. 그래서 너 엄마 아빠 교회 나오는데 너는 교회 왜 안 나오니? 와서 신앙생활 해라. 같이 하자.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 아주 예의 차려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대학에 들어가면 나올게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몇 번 그러다가 이제 뭐 대답도 야무지게 하고 의지도 분명한 것 같고 그래서 대학 가면 나오겠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임지를 떠났어요. 근데 얼마 뒤에 들려온 얘기가 이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가는데 대학 1학년 때 길 가다가 심정지가 와서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참 그때 죄책감이 많이 들었어요.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것이 이 강권이라는 이 표현이었어요. 내가 설득력 있게 끈질기게 그때 이 복음을 전했더라면, 이 아이에게 전했더라면, 이 아이가 만약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때 목사님이 나를 강권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강권하였다면 제가 구원을 받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강권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그런 일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불러갈 때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복음을 들을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거라는 생각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그 끈질긴 강권함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은혜를 누렸는데,
그 은혜를 누린 우리에게 그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가서 이 복이 너희들만의 복이 아니라 그 복이 나누어지고 함께 많은 사람을 구원받는 그 복이 되도록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선교적 사명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강권하라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살으라고, 때가 악하니라 그래 말씀하셨죠. 지혜롭게 살으라고.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에 복음을 전해라는 말씀. 그런데 강권하라는 것은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에게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는데 어떡할까요? 물어오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강권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 강권이라는 단어를 알지 못하면 혹시 오해할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계속 강권하여서 권고하면 될 겁니다.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면 됩니다. 그렇게만 얘기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겠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가 기회를 만들어서 전하십시오. 왜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언제까지나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기회를 만들어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이 복된 것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강건하는 기도를 하나님께도 올려드려야 되겠지만 동시에 전할 대상에게도 간절함을 갖고 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 예배 자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 자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린 양 큰 잔치에 초대받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릴 분들입니다. 복 받은 분들입니다. 아멘이죠. 예. 근데 이 복이 나만의 복이 아니라 내 가족의 복이 되고 내 이웃의 복이 되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에게 전하는 그 복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 속에 일어나서 이 잔치를 말씀하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140년 전 버려진 땅, 흑암의 땅, 이 조선 땅에 이 복음의 빚을 진 마음에 부담을 안고 죽음을 각오하고 이 땅에 왔던 선교사들, 그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그들의 복음 전함이 없었다면, 그들의 피값이 없었다면 오늘 이 복음이 나에게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일제의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이 믿음 지켜내고 하나님 교회를 지켜냈던 믿음의 선조들이 없었다면, 전쟁통에 하나님 그래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몸부림쳤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었다면 오늘 이 복음은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우리 교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명령, 그 복이 나만의 복이 아니라 흑암과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누어져야 될 그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복음을 증가하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 조선 땅에 와서 도착한 지 다음날 세상을 떠난 사람들, 바로 그런 선교사님들도 있고 이 땅에 아내와 자녀들도 묻고 자기도 일평생 헌신하며 이 땅에 묻혔던 선교사님들의 귀한 하나님 빚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버렸던 한센병 환자를 부둥켜 안고 그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학대했던 어린이들과 여성들을 교육을 시키며 우리의 눈을 뜨게 하며 이 시대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분들의 귀한 사랑과 사명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없습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어둡습니다. 이 시대 속에 다시금 주님의 복음의 빛을 밝힐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정말 이 어두운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주님의 거룩한 어린 양의 잔치에 초대하는 귀한 저희들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